하나님의 말씀을 주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넌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에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13절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섭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빠졌구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글을 보게 됐어요. 짤막한 내용인데 이런 글입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갖고 있는 돈, 네가 갖고 있는 돈 다 주면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살려주고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자 주인이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힌다는 듯이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살려주겠다고? 네가 나를 살려주면 전지사를 주겠다 이놈아. 야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내가 최장한 말기인데 네가 나 고쳐주면 내가 다 줄게. 그러자 강도가 당황을 해가지고 슬금슬금 내뺐다고 하죠. 여러분 별 내용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생명보다 귀중한 건 없습니다. 이분은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기가 있지요. 다 아실 거예요. 욥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 악한 영 사탄이 찾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동방에 욥을 봤느냐? 그는 진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욥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 욥의 재산과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도 그렇게 의로운지 저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영적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랑을 누가요?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을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도 다 사라지게 되고 자녀도 다 죽게 되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고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뜻하지 않게 욥처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도록 그냥 어떤 때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 건강, 심지어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황당하게도, 황망하게도 가족을 잃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 혹은 지금 현재 잃어버리신 분, 정말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탄이 빼앗아가는데도 가만히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자 적국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 강대국의 틈 사이에서 약간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강대국의 틈 사이에서 결국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영토가 없어집니다. 국가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영토죠. 영토, 그 다음에 주권, 국민, 백성. 세 가지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자유를 잃고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졸지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죠.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잃어버렸다고요? 정작 주신 하나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차선이 되고 차차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긍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돌아서게 되면 내 마음이 바뀔까봐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내 마음이 돌아설까봐 저들의 귀가 막히고
저들이 눈이 멀고 그래서 나를 향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아서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뀔까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속상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13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시작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땅은 하나님이 없자 황무지가 다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을 멸망하시는 그런 죄된 땅을 멸망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긍휼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그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다시 날아가서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죄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새로 시작할 것이다. 소망을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 두 번째로는요,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루터기, 그리고 거룩한 씨.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은 슬픔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슬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지닌 사람들, 이 그루터기에서 분명히 다시 시작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씨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거룩한 씨.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는 다 잘려나간 것 같은 모습일 때가 있지요. 다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곳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왜? 우리의 정체성이 뭐니까요? 가지에 불과하니까요. 보잘것없는 가지. 떨어져 나오면 뭐에 불과하다고요? 막대기.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대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다시 가지에 붙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붙임이 돼가지고 그 막대기에 불과한 가지가 결국은 여러분 싹이 타고 움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께요? 그리스도께. 누구께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뭘 해보려고 자꾸 하고,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뭘 하려다 보니까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뭐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막대기가 아무리 힘을 써봐야 여러분 몽둥이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싹둑 잘려나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께 붙들림을 받고 사명이라는 것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씨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당신만을 제일 우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과 소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구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결국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젊음은 시작.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공감하는 말일 겁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이 버나드 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버나드 쇼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깊게 되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주 짧게 들었는데 딱 요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속에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내가 젊었을 때 뭐 했을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아이들을 보면서 쟤네가 젊음의 소중함을 알까?
와, 정말 너무너무 아깝다. 동시에 권사님들이 저를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젊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젊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젊은 날, 20대의 청춘, 그때가 생각나요. 항상 모든 사람은 젊었을 때의 그 젊음. 그런데 사실은요, 그보다 나이 드신 분이 보면은, 권사님보다 나이 드신 분이 보면, 야, 참 젊어서 좋겠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봐봐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 젊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소중함이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젊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젊음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젊음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 젊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인생에 있어서 전부를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소중한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을 때조차도 욥기 1장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였다. 욥이 말한 거죠. 모태에서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욥처럼? 욥이 대단한 의인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가져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찬양받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이런 믿음이 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쓰임받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고 또 하박국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흔들리지 않은 좋은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다 잃어도 여러분의 삶에 다 잃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뭐다? 거룩한 씨다. 할렐루야. 그루터기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더 위대한 나무가 되고 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막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생각나면서 야, 모든 아내들이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매일같이 살아서 제 아내는 제가 보기에 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진을 보면 압니다. 저는 항상 제 아내가 그대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같이 보니까. 사진을 보면 아니에요. 한 가정의 귀한 딸이었던 제 아내가 전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식에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한 남자를 만나서 저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여자들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결혼식이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결혼식에서 드레스를 입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 여자들이 꿈꾸는 것이라면서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과정, 결혼식, 그날의 주인공, 신부. 여러분 이렇게 모든 여자는 결혼식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죠. 이때부터 여러분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조금씩 이 아름다운 한 여인은 조금씩 세월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나면 이젠 그때부터는요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미라는 여인이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성으로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지만 이전에 소녀, 처녀,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조금씩 잃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새 아이를 키우게 되고 여자로서의 전미보다는 할인이 엄마, 하엘이 엄마, 하랑이 엄마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하면서 제 아내는 손이 길고 예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내 손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합니다. 고았던 손은 주부의 손이 되고 또 엄마의 손이 되고 그렇게 고생하는 손이 되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가 컸을 때 저절로 큰 줄 압니다. 엄마가 그 예쁘고 소중한 누군가의 딸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잃어가면서 자기를 키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엄마는 엄마인 줄 알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예쁜 여인의 시절을 지나서 그것을 잃어가면서 자신들을 사랑으로 채웠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예쁜 몸매도 사라지고 피부의 탄력도 사라지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희생과 사랑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 다 그런 걸 잃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함께 했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첫 마담의 가슴 설레이는 그 사랑보다 저는요 오히려 지금
깊은 정이 함께하는 깊은 사랑, 그리고 고마움이 가득한 그 사랑. 그래서 지금 아내가 옛날 처음 만났을 때 설레이는 상황보다 더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이 울컥울컥한 감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저를 감동시키셨는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여인이 엄마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정이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그루터기로 올바른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교회의 그루터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씨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주님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저 남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씨이고 그루터기인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만 하면서 사탄의 조롱을 받게 돼요. 그게 남편 이야기하고 자녀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조롱하는 거예요. 니까짓 뭘 할 수 있다고? 너는 막대기 불과해.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스도께 접붙임만 돼야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와,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 주님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시작할 때도 직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재정, 손님 보내주는 거, 혹은 돈 버는 거, 이런 거 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루터기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되는 새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번 주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거룩한 씨로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거룩한 씨로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씨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희생,
섬김, 그게 엄마의 역할이듯이,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듯이 나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사랑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이 그루터기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전히 멸망당한 그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루터기, 하나님이 고르고 선택하셔서 남겨놓으신, 다 타도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과 감사 나눔을 꼭 올리시면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거룩한 씨이고, 그리고 내가 시작한다, 내가 변화시킨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채워질 때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잃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